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회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의 출발은 회심이다. 믿음의 출발은 회심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회심이 이 믿음의 삶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마음을 돌이킨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이키느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정확하게 돌이키는 그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자, 하나님이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심판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아버지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처럼 그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 생각하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대로 탕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버지의 받아주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요 특권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본 것 같고 간섭인 것 같지만 실제는 나에게는 특권이요 복이요 영광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때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실을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거기다가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계산에서 참된 계산에서 나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게 두려움으로 그때 심판에 어떤 평가를 받냐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땅에서 하지 않고
정말 학생이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듯이,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시합 때 결승전에 올라서는 정말로 잘 뛰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듯이, 아무렇게나 경기하지 않고 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상들로부터 받은 헛된 행실, 이런 것들은 뭐 우상숭배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라든지 세상적인 인생의 목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큰일 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끔찍할 뻔했다 하는 거 깨닫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삶의 방법은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18절 말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면, 은과 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대속, 값주고 산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이 대단한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매우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해? 보배로운 피. 너무나도 값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은과 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회심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다시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삶을 살리라. 이게 이제 회심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어둠의 것들, 멸망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를 사셨으면 훨씬 그 보배로운 피보다 더 값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참으로 회심을 했다, 그 말은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그 마음 중에서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거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원동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회심이라는 건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회심이 가져다. 회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17절, 18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또 18절에는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회심,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고 합니까?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거, 우리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산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실제적으로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로 살아간 사람은 대계명, 세계명, 대사명에 의한 삶을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계명, 세계명, 대사명 이걸 종합해서 하면 뭡니까?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소망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슴에 복음을 안고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고 희망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삶을 산다. 그것은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간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심은 계산의 변화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실제적인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양을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그분 앞에서 겉모양만 거칠해 하면서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상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고 평가하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역전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출발은 회심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펼쳐주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